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남서울 중앙교회 피정진 목사님께서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를 본문으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꾸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둠의 영들이 악한 생각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생활을 가져오고 생활은 성공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미를 어떻게 가지느냐. 매일처럼 동네 한 바퀴씩 떠다니고 살아야 되는 사람은 집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한 바퀴 쏘다니고 와야 됩니다. 또 시장에 좋아하는 사람은 하다못해 뭘 안 사도 아이 쇼핑이라도 눈으로만 쇼핑해도 한 바퀴 돌고 와야 적성이 풀리고 또 좋은 말, 착한 일, 은혜로운 삶 이런 산 사람은 착한 일을 하루 하나도 안 하면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악한 말 그리고 저주하는 말, 악담하는 말 막 누구를 그냥 방가득 까고 그렇게 짓밟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은 혼자 자다가도 이빨을 뽀독뽀독 악물고라도 헛한 소리 하여야 그 잠을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악과 선이 항상 병행되고 그림자처럼 따르고 또 우리는 앞에 두 길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다 우리가 참 나면서부터 죄인들이고 너보다 내가 훌륭하고 내가 너보다 더 인격적이고 내가 너보다 더 참되게 내 인생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이렇게 자랑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체가 악에서 떠나게 되고 죄인의 충고가 없어지게 되고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새로 지음을 받게 된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여러분 흉악한 죄인들이 사실 영국을 복음화시킨 사람이 세계적인 유명한 깡패 어거스티니가 출발이 했습니다. 또 이 세상에 남에서부터 우리나라 역대 많은 영계 교정들도 보면 최불리 목사님이나 김익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한때 정말 어떤 분은 시장에 가면서도 그 만나지 않게 그 돌을 비석을 좀 쌓여있는데 던지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발 오늘 시장에 가서 만나지 못하게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아멘. 하나님이 한 나라를 구원해내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중에 정말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어떤 분이 그래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영진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저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알아요? 평소를 듣다 보니까 하얀 옷이 입고 어떤 분이 남아서 누군가 하고 쳐다보니까 성이 특이해서 비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교회 나가서 예수님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든든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누구든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다 내보내야 되고 잊어야 되고 또 반품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잘라버려야 되고 씻어버려야 되고 떠나버려야 되고 잊어버려야 될 거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 또 하나님 의의 사람 반열에 서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느니라. 자, 우리가 어디에서 살리심을 받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림을 받는 거예요. 살리심을. 이 세상에 유명한 영웅 혹은 열사들 수많이 나이를 하고 있지만은 어느 한 사람도 인생을 의롭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구속의 속죄함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의의 길을 걷게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은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리심을 받은 자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이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이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의인의 길을 걷게 해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에게 강조한 말씀 중에 하나가 골로새 3장 2절에 내려가서 보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 일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직장에도 안 나가고 밥도 안 해먹고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위의 것을 먼저 찾으면은 하나님이 땅의 것을 주시게 있지, 땅의 것을 먼저 찾아놓고 위의 것이 오는 법이 없습니다. 아는 목회자들도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 돈 잘 벌고 세상에 살면 멋있게 살다가 와서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이미 안 부르심 받지 않았던 분이 돌아오는 것은 과거를 세월하지 않지만은 이미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서 나도 멋있게 한번 살다가 돈도 왕창 벌어가지고 주의 명예 권세 향락 오락 연락 다 쾌락을 누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들어오겠습니다 하고 나간 사람 치고 한 사람도 성공해서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싼거지 알거지 망해가지고 들어오지. 항상 여러분들은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을 잘 들으시라고 내가 부탁을 많이 해요. 응? 절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더 좋은 일이 자꾸 있게 되고 즐거움도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 쾌락 연락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 저는 참 유신앙 전도할 때 엄청 많이 경목으로 시경 경찰서 안에 있는 영동북 마포 경찰서, 메아리 경찰서, 어느 종로 경찰서 다 유치장마다 그분들은요 참 별별 쾌락 다 누리고, 어떤 사람은 앞에도 뒤에도 검정옷 입은 것 같아요. 왜? 지문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사람인지 뭔지 염라대왕 다 그려놓고 뱀대가리 다 그려놓고 용들 다 그려놓고 짐승이랑 짐승 다 그려놓은 상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거예요. 근데 그게 만족 있었느냐? 물으면 목사님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허탈합니다. 공허합니다. 전부 다 그게 다 잠깐 지나가는 뿐이고 남은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남은 것은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모든 것이 더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 되고 모든 것이 점점 더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박도 껍질만 갉아 먹어봐서 그 맛을 다 몰라요. 더 그 수박의 깊은 안에 참맛을 보게 되어야 이게 수박이구나 알지. 수박이라고 파란 껍질만 깔고 수박은 뭐 풀냄새 나고 별거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깊이 들어갈수록 그 속에 진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이 신앙이다. 할렐루야. 이 기쁨은 못 이겨서 전하지 말라고 해도 온 세상 전하게 되고 충성하고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죽도록 충성하게 내 고백하게 되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시험 들었니 상처받았느니 그렇게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생명 걸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자나 죽으라 나는 주의 것이로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각오하고 나서면서 물불을 가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시험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조금 육체의 고난이 있다고 상처가 있다고 뭐 시험 들었다느니 그런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따라하세요. 창피하다. 듣고 보니 창피합니다. 아니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순교의 대리에서 신앙을 지키고 충성하고 하늘나라 가서 밀려관 쓰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조그마한 핍박 하나 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상처받았다고 동네방네 떠달리고 다니고 그러면요 세상 마귀들이 다 박수해 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인사 중에 승리합시다 하는 인사가 참 좋아요. 할렐루야 하는 인사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말이니까 더 좋고 제일 좋고 따지면 할렐루야. 자,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승리합시다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환난에서 시험에서 고난에서 역경에서 사명에서 모든 것에서 승리하자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손 들고 승리합시다 인사해.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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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좋아요.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냥 딴말 뭐 100마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 승리라는 말, 빅토리. 옛날에 어릴 때 손뼉치면서 빅토리, 빅토리, VYCT, ORY. 근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했는데 그 영어로 빅토리 한자예요. 한자인데 단어를 딱딱딱딱딱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응원한 건데 정말 그때는 그때 이 뜻을 알았다면은 정말 평생에 승리했을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성경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와 승리가 이렇게 좋구나. 이 뜻이 바로 모든 것이 승리하자는 뜻이구나. 우리 한국 교육하고 유대나라 교육하고 좀 다른 것은 유대나라 교육은 애들이 넘어지면 절대 일으켜주지 않아요. 자기가 일어나게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주고 훈련시킵니다. 일부러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지 혼자 일어나도록 하고. 우리는 넘어지면 막 동네방네 애 죽는다고 소리치고 아이들 죽는다고 소리치고 아빠 이게 엄마 달려봐 얘 죽어 뭐 죽긴 왜 죽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넘어져서 일어날 생각은 않고 엥 하고 그냥 일부러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하나보다 배가 좀 아프다. 아이고, 어디 아프냐. 내 손이 약손이라. 하고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 괜히 나도 배 아파. 나도 배 아파. 형제들이 또 옆에서 배를 내밀고 그렇게 길러서 아무 소용없어요. 안전병이 신앙으로 길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데 복받는 줄 아세요? 성경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성경 들고 나가서 활동하고 성경 들고 나가서 직장에서 여러분 동리에서 있는 데서 주의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복받지. 앉아서 그냥 밥 뜯어먹이 주듯이. 어린 아이가 이빨이 없을 때는 성경에도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물만 먹어야 되고 죽만 먹어야 되고 연한 것을 먹어야 될 때는 또 먹여줘요. 여러분 어린 아이 1살짜리 밥 먹을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또 몇 달 안 된 아이가 오물오물 먹으면 아이고 입 좀 봐 귀엽다 그러지. 30살 된 아들한테 해서 아유 귀여워 아유 오물오물. 예? 그게 정말 말이 됩니까? 우리 신앙도 꼭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장성한 신앙에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자라가야 돼요. 장성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시험도 이길 줄 알고 환난도 이길 줄 알고 내 길을 걸어갈 줄 알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고 다른 생명을 구원할 수도 알아야 되고 항상 자기 혼자 자기가 병들어서 자기가 시험 들어서 자기가 어려워서 자기가 고난이 있어서 그걸 혼자 발걸음 치다가 장례식 치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할 때에 나 자신도 모르게 있는 병도 없어지고 한란 풍파도 사라지고 왜?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제일 병든 자들에게 나는 항상 하는 말이 또 그들에게 응답하는 모습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쳐서 써주세요. 고쳐서 사용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고쳐서 쓰는 것입니다. 물건도 안 쓸 때는 버려두고 쓸 때 고친다고 하는 말을 우리 많이 듣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이 우선적인 것이 되면 다른 것은 내가 했던 것 주님이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항상 비교합니다. 구문가게 사장하고 여기 우리 한국의 LG, 현대, 롯데, 기아, 한진 이런 회장님들하고 우리 기업하고 당신 기업하고 한데 합쳐가지고 공동 자격으로 같이 주식회사 만들고 똑같은 자격으로 분배를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구문가게 사정이 얼마나 수지 맞습니까? 예?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 것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멍가게 다 해봐야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하루 무슨 그분들을 교제할 때 무슨 방공비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것 전체 전생에 다 합친다 해도 뒷꼬리만한 거 뭔지 하는 말도 못한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소유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나의 것은 너의 것이 되고 너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걷는 산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 행하는 삶이고 악인의 길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 1장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킬 때 여기에 세 가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되고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 않게끔 하나님이 구별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의인이 오만한 자의 죄인의 길에 악한 길에 한데 믹사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요. 우리 성령을 기름으로 상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선택받은 하나의 구별된 인침을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은다고 하잖아요. 사명의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기름에 대한 소속으로 소유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을 한데 믹서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몇 시간 동안 딱 돌려가지고 딱 중단해 보세요. 기름과 물이 함께 섞여가지고 기름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봐야 알겠습니까?
기름이 갈라지는 것이죠. 하도 쉬운 거 물으니까 의의가 없어서 대답을 하시는데, 기름과 물은 갈라지는 거예요. 절대로 보세요,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한 지붕 밑에서 한 숟밥 먹고 한 배에서 나가지고 같이 혈통을 가지고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함께 믹스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이 있고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길이 있고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자꾸 기름이 물을 닮으려고 자꾸 이 세속화 되고, 여러분 교회가 타락되고 대세되고 퇴폐될 때는요, 어느 시대를 봐도 자꾸 세속적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기름이 물 속에 들어가서 물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물 위에 같이 있어도 우린 떠서 구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 풍습이 신앙 속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이 이러니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 사람인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잠도 자야지, 무슨 밥도 먹어야지, 무슨 금식을 해, 잠을 자야지, 무슨 철학이 돼, 새벽기도 뭐 때문에 만들어. 오늘 전 예배 없애는 데가 자꾸 생겨요. 새벽기도 없애고 철학기도 없애고, 수요일은 또 뭐 때문에 또 뭐예요? 수요 예배 없애는 교회가 한국도 몇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제주도에서 이 방송을 듣겠지만, 지난번에 봉사 광복 70주년 구국기도회를 제주도에서 열어가지고 봉사들이 다 이제 내려가서 전부 기도회를 지금 하고 수요일 맞이했습니다. 수요일은 각 교회마다 배치해서 하루 전에 설교를 하는데, 저도 이제 배치된 곳을 가다가 보니까 한 교회가 길가에 엄청나게 좋아요. 잘 짓고. 그런데 가릉도 외등도 안에도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아니, 이 교회 누가 가는가 했는데 어떻게 불이 꺼져 있죠? 그랬더니 정전이 됐나 봐요. 아니에요, 목사님, 이 교회는 수요 예배 없앤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가슴이 탁 끄덕대요. 자꾸 예배를 없애고, 여러분들 영국도 미국도 카나다도 스위스도 여러분 저 뉴질랜드도 다 쉽게 기독교국들이 예배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신앙이 2대 3대 퇴보돼가지고, 오늘날은 신앙의 뜨거움이라는 것은 전 지역을 찾아봐도 너무너무 냉랭하고 잠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에 잠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폐쇄되고 예배가 문이 닫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국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등불이며 내 발의 등불인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 이 율법을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쓴다면은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못한 것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 때는 나라도 잘 되고, 여호와의 율법을 쳐버리면 나라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쫓아서 행하십시다. 나라가 잘 되자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지 잘 돼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들도 총리도 누구든지 유엔본부의 모든 세계 왕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사 그냥 버려준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스스로 설 수 없으면 주여 잡아달라고 소리치세요,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받게 되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된다고 세 번째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눈에 지켜주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불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여호와의 눈은 그 사람을 항상 향하여 지켜준다고 했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는 귀를 기울여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천사 같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악한 마음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미움식의 질투를 버리고 저주 악감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저희는 영생에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지만은 저희는 영불에 처한 의인들은 영생에 이른다고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주여 의인들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고 의인들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의인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02지역번호 3411-9191 02-3411-9191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프레이즈 교회의 로마서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2장 이제 그동안 쭉 본 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심판하시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이 로마서 2장이 지금 기술을 하고 있죠. 특히 유대인에 대해서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정죄하고 판단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인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까지 더했다. 그게 유대인의 죄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을 믿는 신자들의 신앙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의 그 행위를 심판하시는 어떤 표준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한 절 한 절씩 한번 주석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율법. 율법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이 뭘까? 율법은 뭐 교회 안에서 특히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율법이 뭘까라는 걸 혹시 여러분이 모르신다면 오늘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쓴 5가지의 경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또 마침 또 차례대로죠. 요 5가지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를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율법, 구약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그러면 바로 이 모세오경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약속해 주실 때 맺어진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라.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지 마라. 이 말을 어기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 약속, 이걸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생활 지침이에요. 생활 지침이고, 그것은 생활의 교본이에요. 그냥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생활의 지침이고 교본이라는 말이에요. 또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제사 드릴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규례, 법령, 법칙, 율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모세오경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안에는, 구약의 율법에는 하라라는 말도 있고 하지 마라라는 구절도 있어요. 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248가지가 있고, 하지 마라라고 규정한 것은 365개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세보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세본 사람이 그렇대. 그럼 그런 줄 아는 거지 뭐. 어쨌든 하지 마라라는 것이 365가지.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1년은 365일 하고 어떻게 또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 이걸 다 합치니까 무려 613개의 율법, 지켜야 될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613개를, 그 많은 율법을 단 10개로 요약한 게 바로 10계명인 거예요. 10계명. 율법에 대해서 이런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셔도 돼요.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를 말하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생활의 지침이자 표본이고,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례, 법령이 거기 있다.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율법, 613가지나 되는 이런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또 이런 율법이 있는데 범죄한 자, 이렇게 또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율법이 있는데 범죄한 자는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여러분이 읽은 대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입니다. 이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없어요. 모세의 율법은 누구에게만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택된 민족.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들이 자기가 선택된 민족이래 라고 이렇게 비웃을 수 있으나,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미국을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더더욱 유럽의 어떤 나라를,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주셨고,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혈통 속에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누누이 살펴본 반대로 모든 세상의 종말과 끝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고 율법을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부심이. 그게 나쁜 건 아니겠죠, 물론. 그런데 그것을
그런 받은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 자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회당에서, 그들은 이제 회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읽혀지는 율법을 듣거나 또는 가정에서 쉐마 교육이 뭐냐면 들으라,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으라. 그 쉐마 교육을 통해서 아주 의무적으로 율법을 들어요.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손목에 양 미간에 말씀을 붙여놓기까지도 하면서 그들은 율법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듣는 게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뭐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하라 248개, 하지 마라 365개, 이걸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해 살리라. 율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듣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여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쭉 써가면서 죄에 대한 언급, 심판에 대한 언급, 율법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고 나가죠. 무슨 얘기냐? 결국은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서 행하여야 구원을 얻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그 도입부로 이걸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듣고 배웠던 그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율법은 듣기는 엄청나게 많이 듣는데 그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조금 건너뛰도록 할게요. 16절 말씀을 좀 한번 봅시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곧 나의 복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복음에, 아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6절부터 15절까지 언급했던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보편성, 그리고 심판의 기준, 표준, 이걸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재림에 이어서 그 재림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심판은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본성의 법에, 양심의 법에, 그게 사실은 앞절에 나와 있는데 율법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 심판하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의 근거에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11절인가요? 인간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신칭의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근거를 쭉 나열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율법을 들을 수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는 것만으로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회당에 모여 앉아가지고 그 들은 율법을 삶으로 실천, 그대로 살아야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를 하면서 너희도 똑같이 그러고 살고 있다. 누가? 유대인들 얘기잖아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정죄하는데, 남을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희들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 따라서 남을 판단하는 너의 그 판단으로 너도 판단을 받으리라. 그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적한 죄의 모습이었잖아요. 회당에선 율법을 다 들었는데 회당을 떠나가지고 각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게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그들을 보면서 지금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굉장히 충격이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찬송도 듣고 설교도 듣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런 아이의, 그것은 그 아이의,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찬송을 듣고 말씀을 듣고 태어난 아이, 확실히 뭔가 다르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말씀대로 사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사느냐. 바울의 이런 지적은 바로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어떤 교회 혹은 교인, 목회자들의 정말 위선이 가득하고 속임이 가득한 그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어떤 목사님은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하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말씀과 찬송은 참 가득한데 그 말씀과 찬송이 삶으로 이어지느냐라는 문제죠. 그 다음엔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목을 매서 자살해버린 가룟 유다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이 컴퓨터 자판을 제가 멈췄어요. 몇 번이나. 왜냐하면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그 대사가 생각이 나서,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로마서를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참 너무 이게 내가 할 설교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이종석 목사님께 부탁을 좀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내가 하려니까 이거 너무 이거 막 이건 뭐 좀 아무튼 그랬어요. 뭐 목사고, 뭐 전도사고, 뭐 선교사고, 뭐 장로고, 집사고, 뭐 평신도고 할 것 없이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걱정거리가 되고 심지어 어떤 모욕의 대상이 되고 모욕거리가 되고 그런 비난거리가 되는 건 고사하고 이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좀 웃기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야. 인터넷에 보면은요,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교회를 걱정하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걸 볼 때, 뭔가 확실히 잘못됐다. 뭐냐?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는 교제하고, 말씀으로 아멘! 아멘! 근데 세상에 나가면 똑같은 거야. 구분이 안 가. 오히려 어떤 경우엔 더해. 난 내가 볼 때 교인들이 더한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씩 하면서 풀고 배포 있게 하는데 교인들은요, 이게 한번 삐지면은 또 삐지지 않을 것도 삐지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슬그머니 나가서 딴 데 가고, 나 이거 정말 참 아주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근데 나부터 그렇다라는 걸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부터. 이게 참
그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지적이 오늘날 우리들을 위한, 나를 위한 지적이더라라는 사실이죠. 타이완에 국어를 해가지고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국어를 해서. 이 사람 10년 동안 거리에서 국어를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요, 은행에 엄청난 돈을 예치해 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원래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름이 샤오라오다라는 이름인데 내가 아직 발음이 어려워서, 농사를 지으면서는 참 먹고 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서 어느 날 국어를 하게 됐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자기 적성에도 맞고, 이게 또 은근히 수입이 짭짤했던 거예요, 국어리. 그래서 이게 농사 짓는 것보다 이게 낫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프리랜서 거지가 된 거야. 그냥 직업 거지가 된 거예요. 워낙 국어라는 재주가 뛰어나가지고 유치원생 애들한테도 돈을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국어 능력을 전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제자를 기다렸어. 조건이 뭐냐? 첫 번째, 목욕을 1년에 2번만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서 잠을 잘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골마 터질 때까지 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참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저분한 몸으로도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완전 거지지, 거지. 그렇게 해놓고 제자를 기다린다는데, 뭐 제자가 얼마나 왔는지 내가 잘 모르겠으나, 나는 돈을 얼마를 준다고 해도 아니 이렇게 못 살 것 같아. 나는 이게 사람 사는 거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 뭐 국어를 해서 돈을 벌었다, 뭐 it's okay, 좋아요. 뭐 직업엔 귀천이 없다니까 뭐 좋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돈을 갖는 데만 몰두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돈을 모아서 백만장자가 됐는데 여전히 거지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거지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율법을 갖고 복음을 갖고 말씀을 갖고 은혜를 받아서 가졌는데 여전히 거지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 있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백성처럼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든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쓸 줄을 몰라가지고 백만장자, 자기 은행 통장에 100만 달러가 들어있는데도 나는 지금 거지처럼 사는 거야. 나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할렐루야 은혜, 근데 여전히 거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뭘 모아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이 결국은 복음이 그렇게 가요.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행함으로 못한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그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간직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누리며 살아야 한다. 어떤 교인은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늘 그대로, 딱히 뭐 나빠지지는 않아요. 딱히 나빠지지는 않지만 전혀 어떤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 이런 게 없어. 그냥 똑같아. 그냥 똑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갓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또 막 그냥 쑥쑥쑥쑥 성장하는 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을 다니고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그냥 그대로야.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이죠.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율법을 듣고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죠.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저부터. 나는 어쩌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여러분, 무덤 속에 뭐가 있습니까? 무덤 속에는 썩은 시체밖에 없어요. 그 안에는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덤 앞에다가 겉에다가 아주 예쁘게 회칠하면 뭐하냐고. 그 속엔 썩어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럴듯한 교회, 2억 달러나 되는 돈을 들여서 만든 어마어마한 교회, 그 지으면 뭐하냐고.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직분이 나를 멋있게 보여줄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회칠한 무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속에 썩은 것만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 보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님 십자가 바로 옆에서 같이 죽어가던 단 한마디의 고백만으로도 낙원에 들어간 그런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럭키한 사람. 이야, 어쩌면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지고 그렇게 낙원에 가.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또 옆에 있는 사람. 한마디만 했어도 낙원에 가는 건데, 천국 가는 건데 입이 방정이라 정말 불행한 사람, 정말 럭키한 사람. 여러분, 구원받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환섭 집사님 말씀대로 그걸 지키면서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아. 그런데 그걸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너무 얘기가 좀 성급하게 나옵니다만 결국은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믿는다고? 뭘로 증명할 건데?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진 않아요.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행위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으셨어요. 말씀을 듣고 오늘 또 찬송도 하고 이제 오후에 정말 아주 참 귀한 분 모셔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익히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들으면 뭐하냐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근데 듣지도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뭐 하긴 그런 사람보다는 낫긴 하겠지만, 교회도 나오지 않아서 듣지도 못하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들었으면 그걸 조금씩 어려워요. 조금씩. 그래서 나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야, 이거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을 늘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율법을 지키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의 로마서 강의 말씀이었습니다.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주일 오전 11시에는 로마서 강해가, 오후 2시 예배에는 요한계시록 강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에 위치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
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한인 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 연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 출판 계획을 갖고 있사오니 한인 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잠시는 노고